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장마 기간, 이 여름 기간이라서 서로에 대한 아무도 염려가 많이 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한 농부가 1년치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종자를 구입해서 그리고 나서 밭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싹이 나고 얼른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뿌려놓은 씨에서 종자에서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그 뿌려놓았던 종자를 다시금 거두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요, 아니 세상에 이 종자가 가짜들입니다. 가짜. 대단해요. 중국에는 뭐 계란도 가짜를 만든대요. 고기도 가짜를 만든답니다. 별의별 것, 고춧가루도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상에 종자마저도, 농사지을 종자마저도 가짜를 만든다니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농부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속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1년 농사 다 망쳤다. 나 이제 1년 농사 망치면 더 이상 살아가기도 힘드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뿌려놓았던 종자에서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면 뿌리려고 준비해놓았던 농약을 벌컥벌컥 마시고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아니 농약을 한 병, 두 병 다 마셨는데요. 아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죽지를 않아요.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농약도 가짜들입니다. 종자도 가짜요, 농약도 가짜요. 마신 농약마저도 가짜라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왜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가짜들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것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짜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고요. 티셔츠 하나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아십니까? 물에도 명품 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은 집에서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사서 먹어도 한 병에 1,000원, 1,500원 이렇게밖에 하지 않습니까? 큰 병도. 그런데 여러분 작은 병 500리터 되는 작은 물 한 병에도 몇천 원짜리가 있어요. 5,000원이 넘는 것도 있다. 저 스위스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물, 에비앙이라고 합니까? 그런 물부터 해서 그것과는 또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좋은 명품 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넘어서서 명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가짜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납니다. 가방도 가짜가 생겨나고요, 옷도 가짜가 생겨나고요, 물도 가짜 명품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가짜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건에만 명품이 있겠습니까? 가방에만 명품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명품 인생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니 명품 가방을 추구하게 되고 명품 옷을 추구하게 되고 명품 물을 마셔야지만 마치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명품 인생이 되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도 분명히 반드시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인 공병호 박사님이 얼마 전에 조금 지났지만 명품 인생을 위한 10년 법칙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하면 자신의 인생을 명품 인생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꾸준하게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요, 어떤 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10년을 꾸준히 투자하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진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공병호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한 10년쯤 동안 열심히 더욱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고 기도에 빠져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년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혼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신앙의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명품 인생 모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좀 더 좋은 명품 가방을 가지기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 좀 더 좋은 명품 옷을 입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 아닙니까? 모두가 자신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명품 인생,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잘 입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살아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잘 먹고 잘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부자로 살아가고 단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명품 인생,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보면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진짜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둘째치고요, 자신이 자신조차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저와 함께 3명의 친구들과 더 해서 4명이 계속해서 주로 붙어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말로 유유상종이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4명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저같이 이렇게 한 덩치를 하는 친구들만 모여다녀서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수영 장난을 하면 덥고 삐졌다 느낄 정도로 또 모두 한 덩치를 하는 친구들이 4명이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또 재미있는 게요, 4명이 서로 다니면서 똑같이 다들 뚱뚱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제일 나쁘고 저놈들은 미련해. 아이고, 저놈도 살아가나. 말로는 못하니 다들 속마음으로. 이번에 동성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이 예화를 들면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설교 듣고 있다가 이 친구도 막 뻥 터져가지고 혼자 막 얼마나 웃는지 자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참 제 것들은 미련하게 살아가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빵빵하게 해가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4명 다 말하기를 내가 나를 보면 괜찮다고요.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조금 자신이 좀 통통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 눈으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배가 별로 안 나와 보인다. 배가 별로 안 나와 보인다. 내 눈으로 내 배를 이렇게 보면 내 배가 별로 안 나와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참 재미있는 일들 특히 여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의 짧은 옷들을 입고 다니는 좀 등치 크신 분들 있잖아요. 바지를 입고 치마를 짧은 걸 입었는데 또는 티셔츠를 짧은 걸 입었는데 아이고 아는지 모르는지 막 이 살들이 옷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도 이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옷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면 그 살들이 안 보여요. 자기가 보면 그것을 못 느낀다. 자기 생각으로는 아 괜찮아. 나도 이 옷 입으면 마치 저 날씬한 연예인들처럼 예쁘고 멋있게 보일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는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그렇게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시골에 고향 쪽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달려면 이렇게 쇠로 된 사람 키보다는 한 가슴 정도에 오는 담을 밟고 올라서서 현수막을 달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현수막을 열심히 달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하민이가 좀 어릴 때였어요. 우리 하민이가 현수막을 달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우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막 혼자 막 달고 있으니까요. 한 6, 7살 된 아이의 눈에 보기에는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이야 우리 아빠 슈퍼맨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괜찮은데 슈퍼맨이다 하는 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하민이가 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다시 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민아 저렇게 뚱뚱한 슈퍼맨 맞나? 하시면서 화장실로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현수막 달다가 제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골에 있다고 걷기 좋고 뛰기 좋다고 밤마다 그래도 나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2시간이고 동네 돌아다니며 운동하고 나름대로 운동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시면서 하민아 저렇게 뚱뚱한 슈퍼맨 맞나? 이러고 가시니까 그리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의 사람은요 자신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른다. 내 눈으로 내 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를 보는데도 그런데 세상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오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제 몸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1단계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단계는 제 몸을 벗은 상태에서 사진으로 찍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상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저같이 보통한 사람들은 진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엉터리같이 살아가면서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진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바꿔 말한다면 그 인생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말하기를 증거는 받았으나 받은 자들이나 약속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상하게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살고 있는 시대는 현 시대요, 당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통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겼다 해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자기들에게 약속된 보장된 상이나 자기들에게 보장된 여기서 벗어나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약속,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약속은 받았으나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현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무언가 뚝 하고 이익이나 좋은 것들이 떨어진다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들,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다. 이것이 진짜 명품 인생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좀 더 기도를 잘 드리면, 좀 더 예배를 잘 드리면, 좀 더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무언가 떨어지겠지, 내 주머니가 채워지겠지, 내 인생이 윤택해지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무언가가 잘 되겠지, 우리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장이 되지 않아도 그 삶을 살고, 보장이 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었던 히브리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며 그것이 진짜 명품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릴 영광이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그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잣대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12명의 정탐꾼 중 오직 2명, 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이나 그들의 수나 그들의 힘을 우리가 당할 수 없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사람들을 넘어서서 요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그들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잣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 보며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 그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명품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들은 보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고자 하지 않고 그 악형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 악형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악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형은 고문을 당하였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있어서 이 악형, 당시에 행하던 우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였던 고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고문이 팀파논이라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고문인가 하면 사람들을 일단 팔, 다리를 쫙 벌려서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관절 있죠. 관절이 있는 모든 부분들, 팔과 어깨가 붙어있는 부분, 다리와 엉덩이가 붙어있는 모든 부분들, 관절 부분들을 창이나 팔로 팍 찍어서 일단 탈모를 시킨다고 합니다. 팔이 뼈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다리뼈가 엉덩이뼈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아니, 묶여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칼이나 창으로 찔러서 탈모를 시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점점 더 벌려지고 몸은 점점 더 처짐으로 떨어져 나간 이 골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팔, 다리의 뼈가 떨어져 나갔으니 그 다음에 남은 뼈가 뭐 있습니까? 갈비뼈 아닙니까? 이 갈비뼈가 있는 가슴 부분을 쇠망치 같은 것으로 또는 쇠봉 같은 것으로 쿵쿵 쳐서 죽을 때까지,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마치 사람을 분쇄하듯이 쳐서 죽이는 고문이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였던 팀파논이라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앞에 사람이, 내 친구였던 그 사람이 그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다음 차례가 자신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저 천국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쯤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구차히 넘어가려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당하며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인생이다, 너희들이 진짜 명품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닥치는 어려움과 때로 닥치는 고통과 때로 닥치는 고난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힘쓰십니까? 이기려고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피하여, 구차히 피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나아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목숨에 결렬된, 목숨에 해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에 들어가면, 그 고난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목숨과 직결된 것은 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아프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것 뿐이겠지 목숨과 직결되는 일들은 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구차히 피하여 도망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도망가면 너 인생 진짜 인생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다시금 믿음이 다시금 그 모든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때때로 정말 한번 너무 어려운데 피할 길 없나? 도망갈 길 없나? 저라고 생각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저 자신이,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끼며 말씀을 준비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며 또한 집에 이렇게 형편을 보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조금이라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할 길 없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길, 저 길 생각하며 그때에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냥 혼자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어디에 좀 더 피할 길 없나? 아니면 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이런 모든 일들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오직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며 정말 너무나 고난의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차히 그 길을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을 잘 기억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온갖 수고를 당하시던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 그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실지 이미 아셨지 않습니까? 내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인지 아셨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 십자가 얼마나 고난의 길인데 내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사람이요, 정말 죽을 만큼의 힘을 쓰면, 의사들이 말하는데 죽을 만큼의 힘을 쓰면 땀샘에 혈관이 더지는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만큼 힘을 쓴다는 것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을 아시기에, 곧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기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시며 기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차히 그 길 벗어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명품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돌에 침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 톱으로 형을 당하였다. 여러분, 누워있는 상태 아니면 서있는 상태에서 톱 같은 것, 지금의 톱보다 더 거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몸을 성글성글 이렇게 막 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앞에서 몸이 두 동강이 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러한 고난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톱으로 기억을 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다고. 어떤 이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겨우 살아나도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에 처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고 벌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숙제를 내시고 다음날 숙제 검사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손대지 마, 숙제한 것에 손대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날 숙제를, 그때는 산수죠,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다시 한번 봤더니 한 문제에 답이 틀려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연필로 줄을 두 줄 쭉쭉 긋고 다시 푸는 정답을 옆에다가 적어놓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숙제검사를 하시다가 연필로 쭉쭉 꺼놓고 답을 다시 적은 것을 니 지금 학교 와서 지금 고쳤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닌데요, 어제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지, 너 학교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손대지 말라 그런 다음에 니 고친 거지? 아니에요, 저 집에서 했는데요. 몇 번을 그렇게 묻고 대답하다가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앞으로 나와 가지고 길다라고 넉넉한 몽둥이를 가지고요 정말 수도 없이 때리시더라고요. 수도 없이. 나중에는 맞다가 아파가지고 예 선생님 아까 고친 거 맞아요 하고 제가 포기할 정도로 한번 맞아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도 선생님 맞아요, 아까 고친 거 맞아요 하고 들어오면서 억울해가지고 제가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쳤단 말했지, 난 진짜 어제 집에서 했는데 억울해가지고. 사람이 잘못 안 하고 잘못한 것 없는데도 벌 받으면 정말 억울하고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 잘못한 것 있습니까? 아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 뿐인데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더 마음 아프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을 더 피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히 그 길을 피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 당당히 맞서 살아가는 그러한 명품 인생, 진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차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그것과 당당히 맞서 나아가 그것을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치 무언가를 해주시고자 당장 무언가를 뻥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또는 어려움에서 확 구해주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들이 이 땅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 다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4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좋은 모양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려움이고 지금은 고통이지만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의 순례자일 뿐이다. 이 순례의 길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각오로 살았던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저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은 그들이 살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천국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생, 진짜 잘 살다, 진짜 명품 인생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들과 같이 이들처럼 명품 인생,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 남은 시간도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잘 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명품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내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가 아닌 미래,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인생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